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들어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일상의 것으로 승리를 주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씨를 보면 큰 나무도 그 작은 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가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점점 자라서 각양의 나무들이 됩니다. 어떤 것도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알에서부터 시작하고 작은 새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서 큰 동물이 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작다고 무시하거나 또 일상의 것들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시작할 때 이 작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부지런히 수분을 흡수하고 안에서 사용할 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대로 작은 것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도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글자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배움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을 때 나중에 큰 학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당신에게 우리에게 작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또 우리에게 일상에 그냥 매번 소소한 것들로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작지요? 돈이 작습니까? 또 내가 맡은 일이 작습니까? 또 내가 지금 건강이 작습니까? 작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사용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성장이 있고 나중에는 어떤 것보다 더 크거나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합니다. 계속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는 계속 싸움의 과정이에요. 이전에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아주 큰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뭐였냐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뜻은 원래 아이란 그냥 지명 이름이지만 우리 외우기 쉽게 아이, 작다, 성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7장에서 보면 이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만 올라가도 넉넉히 다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성에서 비참하게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패배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의 그 전투에서 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같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까지 빠지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일상의 것들,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것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점령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었고 그리고 전투 준비도 없었습니다.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그곳에서 그냥 돌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다시 이제 실패하고 나서 점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믿음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은 뭐 그냥 쉽게 하나님이 그냥 믿음 가지고 뭐 걸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에 있어서 예배의 형태나 행진이나 믿음의 외침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과정들을 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응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뽑아오라. 3천 명이면 되는 전쟁인데요. 3만 명을 뽑으라 했어요.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밤에 이제 뽑아서 밤에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보내서 매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쭉 보면 계속 매복하여서 복병을 두고 그리고 복병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이성 사람 군사들을 유인할 때 너희들이 뒤로 가서 그를 공격하라는 구체적인 명령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는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예요? 그냥 세상 전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매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추격하고 그들을 또 어떤 사인을 줘서 공격해서 그들에게 정말 치명타를 안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일상의 그냥 전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때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돌도록 하셨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뭐냐 하면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술과 전략을 짜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을 때 그냥 그걸 믿고 그냥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또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일은 우리 어떻게 전략을 짠다고 또 전술을 짠다고 또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막으심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은 것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때도 믿음이에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작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게 하셔요.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아이성과 같은 스스로 준비해서 이 일을 해나갈 때는 여리고성처럼 강강수월래 방법으로만, 강강수월래 방법이잖아요. 그게 도는 게요. 그렇잖아요. 강강수월래 도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전술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교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도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진리가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여리고성의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때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서운 추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이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이룸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 초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거,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떻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그 은총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 은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적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으로만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일반 은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먹여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수고하여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걸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농사 짓고 농사 열심히 가꾸어서 그것들을 길러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은 특별 은총을 베푸신 다음에 일반 은총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답게 실력을 갖추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3년 전에 손과 혀에 마비가 와서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그 MRI를 찍으니까 머리에 이상한 것이 4군데가 발견돼 가지고 얼마나 목회자도 어쩔 수 없죠. 사람 저도 연약한 자니까요. 똑같죠.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치료 방법이 있는가 했더니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검사받고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뇌경색 증세가 살짝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게 딱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손과 혀의 마비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증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경적인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제가 치료받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 마찬가지죠. 그 염증 생겨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가버리고. 그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막을 다시 재생해서 듣게 하셔서 뭐 약간 청력은 떨어지지만 또 이렇게 목회하는 데 지장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마비 증세 겪으면서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내 몸을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처럼 일상의 것들처럼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않고 다시 아이성을 회복하면서 그 또 다시 점령하도록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일상의 것들을 하게 하셔요. 전쟁의 일들을 하게 하셔요. 너희들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그 땅에 그냥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편은 서쪽에서는 복병을 세우고 매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격하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할 때 너희 서쪽에 있었던 그 복병들이 그것을 치고 들어오라고 공격하라고 그래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들 사람들, 군사들 배치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런 작전들을 세우는 것들,
그리고 또 군사 일부를 동원하는 거, 도망가는 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의 그 믿음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실력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비리비리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아들로 딸로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 너희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실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실력이요? 영적 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그 성령의 그냥 역사하심 가운데서 각 사람이 방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언어를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했을 때 그 병자가 났어요. 그리고 옥문에 갇혔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할 때 어디를 좋아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좋아해요. 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다음 서신서가 어디서부터죠? 사도행전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다음에 뭡니까? 그 정도 순서는 알아야죠. 예, 몰라도 돼요. 그 구원받는데. 그냥 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부터 쫙 보세요. 제가 완전히 다 본 거 아닌데, 다 일일이 조사한 거 아닌데, 다 봤죠, 보기는. 다 조사한 건 아닌데, 거기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복음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쫙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 때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끝났어요. 이제 서신서부터는 그러면 너희들의 존재의 모습들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너무 집중해서 기적만 바라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균형이에요. 균형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그냥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신앙의 일상화를 잘 기적도 누리고 일상화도 잘 누리면서 믿음으로 갈 때 그 영혼이 복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보면 80년대까지 특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 고치는 거 저도 많이 보았고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났어요. 왜요? 이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전적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
2024년도 저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2024년도 우리가 큰 계획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그냥 작은 일 같은 것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거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승리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길은 일상의 일들을 시작했지요. 그 다음에 일상의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매복하고 준비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따른 거죠. 그리고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밤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잤습니다. 매복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얼굴도 칠해야 되고 다 또 저기 그 어떤 자 뭐예요? 그걸 뭐라 하죠? 뭐라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위장. 이게 갑자기 다른 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장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려면 준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귀찮은 일이가. 근데 이게 일상 일들이에요. 다 했어요. 그럼 밤 새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옷 뭐 이렇게 또 덮을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밤에 조용히 또 그 준비해야 될 일들을 또 정리해야 돼. 이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으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 데리고 다 공격했다가 막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일상적인 일이죠.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다 이야기예요. 오늘 30절까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1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이 복병이 또 들어가래요. 그리고 불을 놓고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호수아가 뭐 칼을 드는 거, 또 그들을 향해서 또 군사들을 나누는 것들, 이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시해요. 근데 이 지시할 때 그래 보통 일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게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일상의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일들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갔던 거죠. 오늘 이럴 때 전쟁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 전쟁이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이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저는 저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전쟁을 해요. 자, 이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계속 훈련되지 않고 왔던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꾸로 상대편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거꾸로.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속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왔지만 그 속이 어떻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더 결정타는 뭐예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들어오면서 군사들이 다 정비가 다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작은 성을 점령할 때 지금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 방법이에요. 젊은이들 말로 얘기하면 쪽팔린 방법이에요. 뭐예요? 숨어가지고 매복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이게 전술 중에 야비한 전술이에요. 따지고 보면 야비하고 아주 쪽팔린 전술이에요. 거기다가 군사들 복병 시켜가지고 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싸우는 척하면서 도망가면서 칼 들고서 외칠 때 복병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성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공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시켰을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어떤 걸 원하시냐면 겸손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저거 한번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것들 다 내려놔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승리했던 그 모든 자부심 다 내려놔요. 매복하려고 하면 다 위장전술 해야 되고 하면서 그 자기를 낮추고 그 원래 숨어 들어가야 되고 밤에 그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겸손히 그냥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냥 겸손히 매복하는 거죠. 이전의 전쟁이 어땠습니까? 아이성 전쟁이 앞에 제가 건너뛰었는데 아이성 전쟁이 어땠어요?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교만과 그 다음에 순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을 아간이 취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신, 다시 이제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3,000명 가지고 했던 것을 너희들 겸손하게 3만 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3만 명을 준비한다라는 걸 거꾸로 보면 그 겸손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 다 일일이 모아야 되겠죠. 3,000명 그 정예부대만 나가면 되는데 3만 명 모으려면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매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가야 되죠. 위장해야 되죠. 그리고 밤새도록 추운 곳에서 그냥 떨고 그러면서 지켜야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패한 척하면서 자기 자존심 다 아래놓고 도망가는 척 해야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펼쳐나갑니다. 오늘 겸손히 굳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낮은 자세로 가야 하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하고 밤새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상의 일들을 행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길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일을 당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패하는 일들을 당할 겁니다. 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돼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두 부류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실패당했을 때 두 부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실패의 일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 안에 갇혀 지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상의 일들을 다시 하는 사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서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다 인생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실패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겸손히 다시 일상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복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이 커져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실패의 책임을 자꾸 상대로 넘기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기가 싫어요. 안 하려고 해요. 이거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은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야죠. 하나씩 다시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들 이렇게 보면 다 아마 그건 공통적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케이스는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구나, 회복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패가 있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일상의 일을 그냥 해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아무리 작은 상황이라 작은 능력이라도 일상의 일을 해나가면 그에 맞는 능력을 다시 하나님 주셔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나가니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능력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냥 일상의 일들을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코로나 시대 같은 때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주저앉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행동.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 미국의 의대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의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홉킨스 의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홉킨스 의대를 건립한 분이 윌리엄 오슬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건립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의대생들 중에서도 예민한 사람이 있나 봐요. 자기가 그 시험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의대는 시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그 실력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졸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그리고 의대 졸업하고 나도 이게 내가 적성에 맞는지 또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우연히 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자신을 주셨답니다. 그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슴이 확 들어온 거예요. 멀리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될까 하고 막 생각하다가 거기에 빠져있던 자신이 이 문구를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맡기자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 그 성실히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그로 하여금 당대의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고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홉킨스 의대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큰 업적을 이룬 것은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그것대로 해나간 결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의 일들을 해나갔을 때 오늘 아이성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8장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셔요. 참 이제 이 아이성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셔요. 대단한 승리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축복이 있어요. 저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에서의 그 탈취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여리고성에서의 탈취물들은, 그것까지 제가 말씀 안 나눴나요? 여리고성 것들이요? 가지라 그랬나요? 가지라 그랬어요? 또 어떤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드리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너희들 전리품들을 다 드려라. 다 드려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이성에서의 그런 전쟁 이전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라라는 얘기예요. 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헌금을 하라 막 그러면 다 바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2절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아이성인데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 아니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왜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어서요? 그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 첫 성이에요, 첫 성. 첫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 점령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물질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는 필요해요. 교회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 보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의 성이 뭐냐면 31개인가 성이 있다래요. 근데 그 성을 다 점령할 때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는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이 11조잖아요. 11조 요구하고 그다음 그렇게 하나님 막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의 그러한 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것들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또 그것에서 일상의 것들 작은 것에서 시작할 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승리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유함을 주세요. 이제 2024년도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 역사들, 물론 우리는 구하고 나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나 일상의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코로나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들, 그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